은혜 아버지 하나님 말씀 고린도서 4장 6절에서 13절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완전 무결하신 하나님이시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은 완전 무결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만이 완전 무결하신 분이십니다. 세상에 완전 무결한 사람은 없습니다. 완전하다고 했던 사람도 털어보니까 냄새가 나고 먼지가 나고, 인생은 죽어서도 냄새가 납니다. 살아서도 냄새가 나나 죽어서도 냄새가 납니다. 인간은 완전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완전하시기에 우리의 믿음이 그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자기를 알게 하신 이유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일방적으로 죽어버린 인생들에게 하나님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을 보내신 이유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요, 일방적인 은혜요, 일방적인 열심이거든요. 세상으로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려 하심이라 라고 성경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 말씀합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고요. 일방적으로 보내신 거거든요. 우리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와 상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믿는 것 잘 믿으셔야 합니다. 사람은 믿는 존재 아닙니다. 한번 따라 하시면 사람은 믿는 존재가 아니라 사랑하는 존재고 불쌍히 여기는 존재고 긍휼히 여기는 존재다. 예, 사람은 사랑하는 존재지 자기 자식이라도 아내라도 남편이라도 친구라도 그 누구라도 믿는 존재 아니에요. 믿는 존재는 오직 하나님, 우리 예수님뿐이 없어요. 여러분의 믿음은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걸 믿는 거예요. 예수는 동정녀 탄생을 하셨다, 이걸 믿는 거예요. 예수는 나 대신 나를 위해서 순환당하셨다, 가난하시고 매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이게 순환이거든요. 그리고 예수는 죽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다, 예수 다시 오신다, 이것이 우리들의 믿음의 근간입니다. 신구약 성경 뭐 말하냐? 이것만 말하고 있어요. 많은 사건들이 있죠. 그건 엑스트라예요. 영화 보다 보면 주인공만 나오지 않잖아요. 거기 지나가는 사람 1번, 2번, 거기서 펑 터져 죽는 사람, 거기서 떨어져 뭐 이렇게 하는 사람, 저렇게 하는 사람 다 있잖아요. 오직 성경은 무슨 얘기하고 있냐?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동정녀 탄생하셨다, 예수는 인생들을 위해 순환당하시고 가난하셨다. 그래서 가난하시면 넌 부여해야 돼. 네 가난 내가 가져갔어. 너는 건강해야 돼. 네 저주 내가 가져갔어. 너는 영생해야 돼. 네 영원한 저주, 지옥서 네가 영원히 갚아야 할 저주를 내가 담당했어.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순환당하셨어요. 그리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세요. 승천하세요. 다시 오셨어요.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이 믿음을 갖고 있는 자를 부르러 오시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예수는 나 부르러 오신다. 이것이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갖고 있다면, 이 믿음을 갖고 있는 자를 부르러 오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 부르는 거 아니에요. 의지할 것이 있어요. 믿고 의지한다는 것이 같은 맥락입니다. 의지하는 것은 한번 따라하면 예수 이름을 믿고 의지한다. 예수 이름을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 공로를 믿고 의지하고, 예수 공로를, 예수의 생명을 믿고 의지하고, 예수의 구원을 의지하고, 예수의 진리를, 예수가 하신 말씀을 진리로 믿고 의지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믿음입니다. 이것을 떠나면요, 죄송합니다, 마귀와 동일하게 취급한다는 사실을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과 나의 눈은요, 3차원적인 것만 봅니다. 이 땅에 있는 거, 이 땅에 있는 거, 오직 이 땅에 있는 거, 돼지처럼 이 땅에 있는 거, 땅만. 돼지는 구조상 하늘을 못 본대요. 구조상 땅만 바라보게 돼 있대. 그래서 하늘 보게 되려면 돼지를 들어서 이렇게 들어줘야 하늘을 본답니다. 근데요, 우주 안에 있는 것만 바라보던 우리들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니까 안 믿는 거예요. 3차원적으로만 봤거든. 근데 4차원 이상 되는 것을 보여주니까 안 믿는 거예요. 아니, 땅의 것만 바라보던 자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니까 안 믿는 것도 조금 이해는 돼요. 그죠? 여러분, 에티오피아에
솔로몬의 후예가 있었거든요. 시바 여왕이 솔로몬하고 썸씽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솔로몬의 후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무서운 게 뭐냐면 에티오피아한테 얘기도 안 했어요. 그리고 사람을 보내요. 밀정을 보내가지고 DNA를 다 전수조사합니다. 보니까 그 부족들이 딱 있거든. 너희들을 맨날 며칠 몇 시에 일로 모여라. 비행기 띄워가지고 그들 싹 다 데려와 버렸어. 그 다음부터 문제야. 그 사람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제3세계에서도 많이 거의 이제 흙집 짓고 창과 방패로 살던 사람인데 베란간에 그 사람 갖다 이스라엘이라 딱 갖다 놨네. 모든 게 우리 선교자 이름이가요. 어려서 그 방글라데시에서 그 방콕을 가면요. 공항에서 택시 타고 호텔까지 가는 그면서 딱 한마디 합니다. 레온사인이 많거든. 방글라데시는 레온사인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창밖을 보면서 레온사인 켜 있는 걸 보면서 우와 이런다고요. 이걸 들으면요. 부모는요 가슴이 철렁철렁합니다. 쩌릿쩌릿합니다. 호텔에 데려갔더니 두 놈이 없어졌어. 그랬더니 옷장에 호텔 옷장이요. 문을 열면 불이 들어오고 문을 닫으면 불이 꺼져요.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문 열고 문 닫고 깔깔거리고 있고 문 열고 문 닫고 둘이 들어가가 두 놈이 들어가서 그런다. 근데 에티오피아 사람이 뭐 했는지 아세요? 그 사람들이 하루 종일 하는 게 뭐냐면 호텔 앞에나 슈퍼마켓 앞에 가면 문이 열리잖아요. 그러면 가서 발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발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문 열리거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깔깔거리고 막 웃고 또 싹 나와.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이 가가지고 발을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문이 딱 열리거든. 여러분 그거 생각하셔야 돼요. 이 세상만 바라보던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하니까 마치 토인들보다 못한 그런 게 어딨어 이러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딨어? 그런 게 어딨어? 이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증인을 세운 이유가 바로 무엇인지 아십니까?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의지하도록 전파해야 한다. 여러분들의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고 사막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자원세자들이나 현재인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나를 부르신 거예요. 우주 안에 있는 것들을 의지하던 인생들이 예수 믿고요. 삼천적인 것들로만 살던 사람이 우주 안에 있는 그것으로만 만족하고 살던 사람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이생의 자랑을 침례로서 장사지내버리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침례로서 장사지내버리고 이제 새로 태어나 본어게인 성도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오직 하늘로서 오는 것만 이제는 받게 하셨어요. 우리 영혼, 여러분과 내 영혼은 다른 걸 받으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것. 이따 오후에도 말씀드립니다만 사람의 정신이 얼마나, 사람의 생각이 얼마나 소중하냐, 사람의 의지가 생각이 얼마나 소중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의지는 하나님의 것인데 사람에게 주시군요. 손을 대지 않습니다. 손을 대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하나님의 것, 하늘의 것을 사모하고 하늘의 것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는요,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는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입니다. 이 세상에서 진리라고, 만고의 불변의 진리라고 하는 거 죽었네거든요. 만고 불변의 진리는 죽었네. 죽었네요. 석가모니가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아들이 죽었어요. 독자인데요. 막 진짜 살려달라고 막 그럽니다. 죽어가니까 살려달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석가가 그랬다는 거 아니야. 이 동네에 가가지고 한 번이라도 죽음이 없는 집안에 가서 쌀을 얻어다가 죽을 쇠서 먹이면 산다. 이래버렸어요. 그 사람이 다 돌아다녔거든. 죽음이 없는 집이 어디 있어? 죽음이 없는 집이 어디 있어?
그리고 묻습니다. 죽음 후에는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아, 살아있는 내일도 모르는데 죽어서 그 다음은 어떻게 당하는가?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명확한 답을 내놔요. 나는 부활이요. 나는 부활이요. 그리고 자기 몸으로 부활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의 주가 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생명, 그 생명이 우리에게 없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이유, 누가 나에게 너를 왜 예수 믿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영생하는 생명이 없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영생하려고 그래.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기에 난 그 능력을 사모해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렇게 가르칩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 세상은요, 이 세상은 영광이라고 하는 빛이 없어요. 영광이요? 대통령의 영광? 아이고, 역대로 다 보지 않았나요? 대통령의 영광도 다 깜빡갔지? 총 맞아 죽지? 이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영광이 빛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어둠만 있습니다. 권모 술수만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권능인 하나님의 영광이 오셔서 그 영광,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영광을 우리들에게 비춰주시며, 네가 살 곳은 여기가 아니야. 너 기껏 살아야 100여 년이야. 100여 년 동안 영생을 준비하라. 한번 따라합니다. 100여 년 동안 영생을 준비하자. 이걸 다른 말로 자기 영혼의 때를 준비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믿음 없으면 안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 믿음이, 하나님은 그것만 가진 자를 부르신다고. 예수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은 하나님의 권세, 그 권세를 상속받은 심판의 권세를 상속받은 하나님입니다. 그 말씀으로 언약을 하세요. 다른 것으로 언약하신 게 아니라 말씀으로 언약하시고, 그 말씀이 진리로 우리들에게 나타내 주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은요, 하나님보다 높이 있으면 그 사람을 이름을 가지고 뭐 하지만 하나님 외에는 없으니까 자기가 자기를 가리켜 맹세를 한다고. 하나님이 언약을 하신 것은요, 자기를 가리켜 언약하신 거고, 하나님이 맹세하신 건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100%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뭐라 자기 눈에 안 보일 뿐이에요. 자기가 모를 뿐이에요. 근데 존재하거든요. 눈에 안 보이는 걸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유가 여러 가지 있어요. 공기 눈에 안 보이지만 존재하잖아요. 전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잖아요. 이처럼 동일한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 이름을 두고 자기 명예를 두고 하신 그 언약을 성령께서 오셔서 보증을 하십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증거하십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보존을 하십니다. 2000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이 말씀이 그대로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이 보증하시고 보존하시고 증거하시는 능력의 이적이라고 성령은 말씀을 합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언약의 중보십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가 살아나요. 그를 믿는 자가 어떤 환경과 현실과 상황과 처지에 처했을지라도 살아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예수는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 말씀 따라 육신이 되어 오셨기에, 그 말씀, 그가 하신 말씀은 생명이요, 그가 하신 말씀은 어둠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가 하신 말씀은 저주를 물리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삶의 저주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안됨과 막힘이 무엇입니까? 물리치세요. 들고만 있으면요, 능력 없어요. 어떤 분이 환상이 열려서 그 어떤 집사님을 봤어요. 봤는데요, 손에 부기가 너무 많이 들려있어. 영화까지 들려있어. 근데 그 사람은 현실을 딱 들어보니까 쪽박차고 있어.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그 손에는 부기 영화가 들려있는데 어떻게 된 거야? 움직이질 않아. 말씀을 한 번 더 말씀을 받고 순종하여 움직여야 된다. 움직이지 않으면 쪽박차는 거야.
냉장고에 늘 얘기해요. 냉장고에 음식이 가득할지라도 내가 요리하지 않으면 굶어야 돼. 내가 아무리 배고파도. 야, 3일금 맨 처음에 젊었을 때요, 학생 때 3일금씩 하는데요, 요 한월산 기도원서 3일금씩 하는데요, 꼬마애가 거기 뻥튀기를 먹는데 쫓아가서 배고 뺏어 먹고 싶다니까. 아주 그 정도로. 근데요, 내가 요리하지 않으면 아무리 냉장고에 육선이 가득해도 굶어야 돼요. 그대로 죽어야 돼요. 저기 정수기에는 물이 가득해도 내가 가서 물을 뽑는 것까지 내 수고가 없으면 절대로 내 목을 시원하게 할 수 없어요. 믿었다면, 한 번 더 따라하십니다. 믿었다면 움직이리라. 움직이세요. 움직이세요. 하늘에서 감 떨어지기, 감 넘으면서 감 떨어지기 바라는 것은 믿음 아닙니다. 이건 신비주의입니다. 예수는 하늘의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의 형상이시며 또한 실상이십니다. 예수를 알면 모든 것을 아는 것이고, 예수를 아는 것은 모든 것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내가 움직여야 되는 게 있어요. 믿었다면 움직이세요. 믿었다면 장사라도 하세요. 조그만 소자본으로 크게 몇백 평, 몇십 평짜리 내가 뭐 하겠다, 그거 아니라 적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자기를 두고 맹세하신 것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를 두고 맹세했기 때문에 반드시 응답받는 하나님의 약점 하나 가르쳐 줄게요. 하나님의 약점.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딱 부여잡고 하나님이 해주신다 했잖아요. 그것만 붙들면 하나님의 아킬레스건을 딱 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신다 했잖아요. 하나님이 해주신다 했잖아요. 내 이름으로 부르짖으라 했잖아요. 깊은 것도 깨닫게 하시고 응답 주신다 했잖아요. 붙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움직여야죠. 이혜인이라는 친구 얘기를 제가 가끔 하잖아요. 알라스카에서 군인이었는데 LA에 내려왔어요. 이력서를 100곳을 냈대요. 100곳을. 한 번 내고 포기한 것이 아니라 계속 내는 겁니다. 될 때까지.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의이고 하나님의 자존심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취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말씀을 붙들리라. 말씀 안에 거하리라. 여러분들이 말씀 붙들고 말씀 안에 거해서 움직이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환상에 보였던 그 어떤 집사님의 그 손에 들고 있는 부기처럼, 용어처럼 그걸 사용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쪽박 차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나는 답답합니다. 나는 우리 성도가 그렇게 어리석은 자가 하나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예수가 하신 말씀을 하나님의 진리로 믿는다면 여러분, 성도들에게서 가장 큰 원수는 딱 두 가지입니다. 불신, 믿지 마.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 나오는데도 예수 믿는다 했는데도 믿지 못하는 게 가장 큰 원수고, 두 번째는 의심. 이건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요. 이건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요. 성도가 불신하고 불순종하고 불신앙하고 성도가 의심하는 거는요, 하나님도 어쩔 수 없다니까. 세상권 친구 말이라도 덥석 믿어서 인생 망치는 자가 한둘이 아니고 험한 일을 당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 자기 영혼을 구원하고 자기를 속죄하고 자기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는 그 뜻을 불신하고 의심한다면 대책이 없어요. 대책이 없어요. 한번 따라 하십니다. 믿고 의지하리라. 이것 외에는 답이 없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늘 말씀드리는 게, 말씀 읽으셔야 합니다.
성경 읽으셔야 합니다 하는 이유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말씀이시니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예수를 떠난 것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를 떠나면, 왜냐하면 예수가 요한복음 5장에 보면요, 예수가 인자됨으로 인해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이제 심판하세요. 그리고 예수는 뭐라고 하냐면 내가 행한 대로 내가 갚아줄 거야. 내가 이 땅에서 행한 대로 내가 갚아줄 거야. 천국 가면 이런 사람 많을 겁니다. 맨몸에 넥타이만 메고 있는 사람 수두룩할 겁니다. 저기 나치촌 가면 경찰이 경찰 모자에, 나체에 경찰 모자 쓰고 옆 허리띠에 경찰 그 총찬 완장들 차고 있는 모습, 그런 사람 무척 많을 겁니다. 천국 가서 다 내 쪽입니다. 그거 예복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를 떠나면 멸망이고 절망입니다. 나는 우리 모두가 예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떠나서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러면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인데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고 요한복음 15장 5절에 말씀을 합니다. 예수는 말씀이고 진리입니다. 변치 않습니다. 지금이요 미국이 곤두박질 쳐서, 신학이 곤두박질 쳐서 넘지 말아야 할 선들을 너무 넘어버렸어요. 저도 뭘 크리틱을 했거든요. 문서비평. 야, 문서비평이 성경이 안 믿어지더라고요. 문서비평을 딱 하니까요 성경이 안 믿어지더라고요. 글자 토시까지요 다 발려내기 시작을 하는데요 안 믿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포기해버렸어요. 그 신학교 장학생으로 4년 신학 장학생을 다 받았는데도 우리 동료 친구 목사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거기 가는 순간에 부교육자로도 안 씁니다. 너무 자유주의라. 그래서 포기했어요. 하고 싶었던 학문이 있었거든요. 제가 공부하고 싶었던 게 있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칼질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진리는 참입니다. 이거 찾아 많은 사람들이 히말라야에 가서 뭐 이러고 있다고, 사람 뼈다고 입에 물고 사람 뼈다구로 만든 사람 가죽으로 만든 북을 쳐가면서 귀신 접선하면서 참을 찾으려고 그렇게 하지만 진리이신 예수의 말씀 외에는 진리가 없고 참이 없습니다. 참은요 하늘입니다. 이 하늘은요 우리 하나님인 거 아십니까? 하늘, 그러니까 이런 별들이 떠있는 궁창 하늘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한 분뿐이 없는 그 세계에서 하나님이 참이시고 진리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 하늘입니다. 말씀을 떠나는 것은 하늘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진리를 떠나면 안 됩니다. 말씀을 떠나면 말씀 밖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우주 밖으로 나가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분해가 되어버립니다. 확 분해가 되어버립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할 때, 우리가 공기층 안에 지구라고 하는 그 안에 있을 때 자유한 것처럼 말씀을 떠나는 것은 하늘에 속하지 않은, 세상 멸망당할 때 함께하는 그 나라에 속하는 자와 같은 것입니다. 환난과 세상에 어려움이 있어서 혹시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 안에 거하는 것 때문에 억울함 당하고 손해보고 환난을 당하고 세상에서 버림이 될지라도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을 영원히 떠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영원히 말씀 안에 거하리라. 한 번 더 따라하십니다. 영원히 말씀 안에 거하리라. 한 번 더, 영원히 말씀 안에 거하리라. 진정으로 말씀 안에 거하지 않으면 절망입니다. 어떤 상황과 현실과 처지가, 내 현실과 상황과 처지가 반대로 돌아갈지라도 말씀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자기 영혼의 능력으로 삼아야 합니다. 이 시간에 이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말씀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안에 거래하는데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나를 인도해 주세요. 나를 지켜주세요. 내 현실과 상황과 처지가 지금 곤두박질 쳐 있어요. 하나님, 내가 말씀 안에 거하려고 애씁니다. 바로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기 원합니다.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나를 인도해 주세요. 만날 만한 자 만나게 해주세요. 영권이고 물권의 복을 주세요. 그리고 지켜주옵소서. 이 시간 이거 기도합니다. 주여, 내가 말씀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